먼저 히브리어 말씀 보면 바이히 하이야인데 이제 이게 소속이라는 거예요. 누구 소유. 그러면 이제 뭐 이걸 왜 이제 소속되다라는 용례를 썼을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유, 소속. 당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한 거, 이 당연한 걸 기록했다라는 것은 의미를 담고 싶다는 거죠. 왜? 소속이다. 이게 소유가 된 것이다라고 이런 의미를 담고 싶을까? 그러면 그런 의미를 담았다라면은 어떤 상태를 알리고 싶은 것인가 하는 걸. 그 다음에 쇼르가 이제 웃기죠. 소르,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이제 한글하고 좀 희한하게도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언어학자 중에 이거 자꾸 연구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하여튼 엄가가 비슷한 게 많은 게 있어요. 좀 모든 언어들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분들 있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분이 뭐 더 구체적인 걸 이야기해 많은 사람도 연구를 해야겠죠. 하여튼 언어는 뭔가 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인데 그러면 소가 소유예요. 그러면 이제 문자적으로 소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소도 마찬가지고 당나귀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에 이런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을 사람 대신에 희생제물을 드린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이제 제물 같은 거 바칠 때 보면 자기들 신에게 동물들을 잡아.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것과는 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희생적인 이 제물이 우리 대신한다는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은, 이방적인 그런 죄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 형태는 같기 때문에, 똑같은 문화식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우리 유대교라든지 이런 죄의식이 단 예수님이 기독교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죄의적인 부분들이 다 소멸했다라고 의미가 소멸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만 이제 그 희생 대신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걸로 이제 대체시켜 놓은 것들. 그런데 대신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찌 하찮은 동물이 우리랑 별 상관없는 동물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한다라고 받아줄 수 하나님의 아들과 등가잖아. 어찌 보면은 성질은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동물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어떻게 같아요? 아무리 비교를 해도 이거는 근데 버젓이 이제 우리 신학에서 보면은 이 제의적인 부분을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심이고 그거는 많이 들이면 자 이게 등가로 놓고 보거든. 어떻게 동물을 바치는 거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주는 거 이거 깊이 있게 우리는 그냥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이게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이해되는데 정말 당연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치적으로 가면. 그래도 비슷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우리가 좀 그러면 대신하려면 사람 정도는 올려놓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 이렇게. 근데 동물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던 어떤 의미들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은 소, 당나귀, 양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소로 보실까요? 혹시? 아니면 양으로 볼까요? 당나귀로 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앞에는 사람, 옆에는 사자, 송아지, 독수리. 그래도 이 정도는 생물이라고 말해. 이 생물이 뭐냐? 이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뭘까요, 이 생물이?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사람이 됐다라면 현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을 왜 우리의 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동물적인 그런 분명히 왜냐하면 동물에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있지만 또 안쪽편에는 표범, 곰,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뭐지? 그 얼굴의 모양들. 이거는 뭐냐? 얼굴이잖아요. 그럼 이게 얼굴이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의 얼굴. 이게 뭐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표범, 곰, 사자, 용. 이건 좀 더러운 것들이죠, 그죠? 사람 것들이죠. 사람 없네요, 그죠? 용이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겠죠. 용이 자기의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들이 결국 뭐냐면 인간이 과거는 어땠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이 동물들이 과연 이제 그럼 이 동물들은 뭘 의미하는가? 양은 뭐냐? 인간이 저기서부터 진화하는 거 맞다 그러면 인정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동물을 대신해서 희생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죄가 왜 우리 동물들이 대신해서 희생되는 것이 우리 죄가 이게 한 칸에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죄는 동물이 대신해서 희생되는 것이 사회 질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 동물이어야 되는가? 는 거죠. 식물도 되긴 되죠. 왜냐하면 더 앞에 보면은 이제 진화 과정에서 볼 때 식물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도 첫째, 둘째, 셋째 다 식물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동물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보면 진화의 과정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먼저, 동물이, 미생물이 먼저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많은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밝혀지고 있고 자웅동체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지금 그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약간 이제 생물학 쪽에서 자웅동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자웅동체. 너 야곱아 지렁이 같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자고 보시죠. 제가 말한 그 자웅동체적인 의미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입에서 물질이 나와가지고 얹어놨더니만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 물리학계가 지금 뭘 주목하고 있는지 아세요? 반물질을 찾았어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물질이 반물질을 만나면 팍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물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했죠. 제가 끄집어내 놓고 보면 좀 지나면 사라진다 그랬죠. 저는 그게 얘가 물질이고 반물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제 입에서 지금 비로 나왔지만은 하여튼 저는 이게 마귀를 막 빼고 나면은 이건 입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구석대기 찾아가지고 끄집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놔두고 봤거든요. 쓱 사라져. 희한하다. 이게 뭐냐? 계속 생각했거든요. 왜 사라지지? 분명히 있었는데 딱딱하거든요. 나무 껍질처럼. 근데 나도 어느 때쯤 사라져. 도망간다 싶었는데 사라져.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학계가 이야기하는 게 물질, 반물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반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창조를 이렇게 보는 거죠.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집어내면은 반대급부로 마이너스 물질이 나와 있어야 된다. 없는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플러스를 만들어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 근데 웃기게 이 두 개가 딱 만나버리면 팍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무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물질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근데 이 유지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개념 자체가 저는 그게 나올 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본 게 있고, 이게 반물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비대칭적 동시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분명히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물리학적 의미 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주론적으로 봤을 때 우주의 어떤 형태를 보면 비대칭적 동시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제 자꾸 연구하다 보면 제가 말한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게 뭔지는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하도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게 뭔지는 알지만, 근데 이게 원리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앞으로 설명하시고, 왜냐면 다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막 설명하시는 그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결국은 제가 이제 제가 왜 요즘 관심이 많냐면 볼 때마다 그게 다 나와요. 양자 얽힘이라든지 이거 먼저 하나님이 막 했는데 그게 양자 얽힘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커졌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알고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물론 다 아시지만 다 한다는 게 어떤 거냐. 진짜 어떻게 이런 창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희한한 원리로서 만드셨는가. 이게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나왔고 실행은 천사들이나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지금 과학에 밝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요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밝혀낸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창조의 개입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는데, 왜냐하면 마귀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창조에 개입했기 때문에 천사들과 창조에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의 지혜 중에 일부분이니까 그게 개입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창조의 아주 비밀스러운 영역과 또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전혀 모르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한 번도 알지 않아 아무도 모르는 영역에서의 지혜니까 그게 가장 큰, 그리고 그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있는 존재랄까요? 모두를 짓눌러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표식과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런 문제를 구해봤습니다. 누가 보면 기도도 미친놈, 이상한 기도를 하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내용 안에 글을 보면, 문자적으로 제가 뜯어보면, 하나님은 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당나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양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 노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볼까? 이제, 물론요, 이제 야곱은 지금 실제적으로 소나 낙이나 양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는 그걸 했으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는 저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왜 우리가 인간이 짐승에서 왔기 때문에 짐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마다. 그리고 짐승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짐승이었으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주실 때, 상급까지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으나, 계속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짐승이라는 것을 그냥 확정시켜버린. 더 이상 이제 나는 넘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은 표와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소가 좋다는들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땐 모습은 무조건 사람이죠. 근데 내면이 짐승처럼 돌아갈 수 하는 짓이 그런 거죠. 그리고 노예는 뭐냐면, 이건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짐승은, 노예는 뭐냐면, 잠깐만, 원어 좀 볼까요? 그거예요. 자, 노예가 상태가 더 안 좋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짐승은 자기 문제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다가 딱 된 사람이고, 노예는 뭐냐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거짓 선자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넘어서서 남한테 영향까지 미치는 사람을 노예라고.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데 나쁜 영향만 미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된 사람. 그러면 노예. 사람은 사람이니까. 왜냐면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미 영원한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럼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럼 짐승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다만, 노예라는 것은 짐승은 돌아가지 않으나, 이것은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악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노예라고 해서 확정된 노예가 있고,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예를 풀어주는 게 있잖아요. 2년마다. 왜냐하면은, 어떤 노예들은 이런 상태에서 좀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와서, 이제, 자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노예로 확정된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미치다가 그 노예로 더 이상 이제 노예에서 더 이상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 말하자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짐승에서 너무 이기적인.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데 진짜 지밖에 모르고 짐승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노예는 그래서 다른 사람 가족도 알아요. 근데 지 가족밖에 모르고 노예는 그러니까 마귀한테 종속돼가지고 원래 우리는 모두가 노예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마귀의 노예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풀려나야 되는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노예가 줬사오니, 나는 평생 노예로 살겠사오니, 뭐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 그냥 영원히 세상을 내가 진짜 빛내며 살 것이다. 능력을 행사하며 살 것이다. 이러면 노예로 확정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부정하고 나는 더 나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함을 내가 추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더 나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제 볼 수 없는 상태. 확정이면 그게 변동이 안 된다면 노예로 확정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이게 이제 종족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종족이에요. 어떤 종족이 될 것인가? 열방이라고 그러고 많은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족속들이 많이 왜 짐승줄이 있을 것이고 노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뭐 이제 영원한 생명만 얻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죽었다 살아나는 영원한 몸을 약속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살아서 죽지 않는 그런 몸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쫙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보면 될 것이고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은 이거 설명해야지 이제 좀 중의적인 뜻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이 이러한 이제 자기한테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서 형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살라는 뭐냐면 살람미 하나씩 보내는 그러니까 조금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스는 에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는 이미 군사가 400명 정도면은 엄청 많은 재산을 확보했다고 마음먹으면 뺏을 수 있어요. 그때 좀 400명 정도 개인이 400명 정도 군사를 데리고 있으면 이건 마음먹으면 뺏을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을 잘 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죠. 그래서 나만 먹으면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에서가 이게 물질이나 이런 뭐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욕심 같은 게 없어 보여요. 언제든지 나만 먹으면 다 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뺏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별로. 근데 이제 야곱은 뭐냐면, 이전에 형을 속여 먹어가지고, 근데 내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 복을 빼앗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면 형이 딱 보면 저 새끼가 아버지한테 내 복을 빼앗아서 축받더니 저 진짜로 맞네.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봐 이제 형 겁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이겠죠? 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종하고 이제 종한테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형한테 잘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형님 겁니다 하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형님 이제 있는 곳을 이제 집을 한번 방문도 할 겸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형이 사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먼저 보따리에 보내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근데 너무 극존칭을 한 거예요. 이제, 형을 굉장히, 근데 야곱의 원칙적인 표현은 그게 아니었어. 야곱은 이만큼 이런 표현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종이 중간에서 어떻게든 야곱 편에 서서 조금 더 이 분위기 야곱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종은 아마 야반 집에서 생겨났던 종들이겠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야기 들어봤던 이 종이 뭐랄까요? 이제 형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자기야 자존심도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야곱을 살리려면 이렇게 야곱이 속여 먹었다니 그럼 내가 최대한 억소해가지고 야곱 우리 주인을 좀 낮추고 엄청 높여가지고 그리고 막 잘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에서의 마음을 요구 떨어줘야겠다 하는데 그게 너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위기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과장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라반한테 억류당해가지고 우리 종이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해야지 에스가 불쌍하게 여기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아이고 왜 그랬냐 동생아 이러니까 내가 안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이. 자, 그래서 이걸 잘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고, 당시, 이제, 형이 이 선물을 받으면서, 나에 대해서 좀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 눈에 좀, 이게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라.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웃에게 뼈 아프게 배운 교훈을 잊지 말기라고 잡았냐면, 하나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오늘 보고 있는데, 딱 이제 어떤 부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반한테 이제 어떤 두려움을, 라반이 겁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받았던 것들이 결국 뭐냐면, 어떤 야곱이 중요하게 깨달았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자기의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별이 흐려져가지고 여기서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흐려졌기 때문에 마귀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막 했던 부분들. 여기서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분이엘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제가 깨달았느냐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하야라는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속이다. 소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라반한테 쫓겨갔던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형이 사냥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형한테 밭주고 한 그릇 내밀면서 장작권 팔아라 그랬어. 야곱이 형이 그것 때문에 장작권 팔아버렸어. 자, 장작권이라 하면은 야곱이 그렇게 가지고 이제 모태로부터 가지고 싶었던 거야. 왜? 에서가 먼저 나가는데 발꿈치 잡고 내가 먼저 할란다 형 할란다 그러면서 발꿈치 잡고 땡기면서 근데 결국 졌어요. 그 시합에서 2등으로 간 게 그 많은 정자들 속에서 이제 2등 해가지고 1등, 2등 둘이가 이제 착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컸는데 야곱 배속에서 1등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안타깝게도 발꿈치 잡았으나 이제 더 땡기지 못해가지고 2등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야곱한테 본능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건데 그러면 야곱이 형을 보다 1등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들, 하나님이 장자라는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에서는 이걸 너무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빼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봤을 때는 이건 하나님 준 마음이겠죠. 에서는 너무 세상적인 것이 많고 야곱이 어찌 보면 자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야곱한테 이제 장자권이 가기를 바랐고 어쩌면 그걸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은 야곱이 이제 형을 속였고 장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이삭이 눈이 먼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한테.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야곱의 장자적인 축복을 해버리는 것을 보면은 이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삼손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삼손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도덕,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런데 이건 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보편적인 룰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똑같이, 그래서 제가 소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양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사자처럼 보는 사람이 있고, 뱀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우, 아주 동물 중에 지저분한 동물들, 악한 동물들, 그런 거, 스컹크 뭐 이런 것들, 끼고 막 엄청 사람 헤매, 자, 이렇게 보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각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존귀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삼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 때로부터 준비시킨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쓰기 위해서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삼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삼손 자기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근데 그 부모가 어찌보면 부모의 유산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 부모가 그 약속들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삼손도 그 약속을 따라 주었다. 어릴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안에 삼손도 따라 협력했고, 부모도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서 지켰고, 그래서 삼손은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자라나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주어졌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될 것인가? 자, 제사장이 다르고 모세가 지도자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삼중직이라고 했습니다.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명은요, 우리가 안 입고 와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영을 훨씬 큰 영을 부어주십니다. 언제? 대관식 할 때.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기름 부음 만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청 큰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왜 그 사람들만 더 큰 영을 부어주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 왕도 그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줬고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훨씬 더, 왜냐하면 이들을 짊어줘야 될 만큼의 영적인 엄청 마귀들이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무틀리려고. 백성들이 마귀가 나기도 협조적이 않잖아요. 그럼 그것을 감당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영을 크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평가는 다른 거예요. 아주 심판도 다르고 평가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저도 이것이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야고보가 말했던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마라. 심판이 크다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 사울에 대한 심판이 훨씬 영향력이 크니까. 그러니까 다만 그만큼 하나님 큰 영을 부어주시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우리가 평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 굳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굳이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면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서 영토확장을 해서, 그러면 사울은 잘한 거예요. 사울이 도덕적으로 잘한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그리고 사울이 은혜를 아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왕이라면 백성을 포용할 수 있고 나보다 작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사울은 그릇이 너무 작고 질투와 시기심이 엄청 많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사울이 너무나 다른, 그것도 엄청나게 선지자가,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졌어요. 그럼에도 이 정도밖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울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좀 탐욕스럽고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삼손을 바라보면 삼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영을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들이 들이대는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손은 희한한 짓을 하고. 자, 부모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부모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스린이잖아. 키울 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우는데 포도주와 독주도 못 먹게 만들고 머리 기르고 여자처럼 키워놨더니만. 그죠? 근데 삼손이 뭐냐면 그때까지 잘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아니 네가 나스린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니는 구별되게 키운 애가 어떻게 분리된 여자만 좋아하고 여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여자를 좋아하고 야 임마 네가 술도 못 먹겠는 놈인데 네가 여자를 좋아 그중에 분리된 여자를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면 이게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다스리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이방 여자를 막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방 여자를 막 이렇게 한다고? 맞다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부모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말 잘 듣는 놈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일반적인 사람 여자를 좋아하고 블레셋 여자 좋아하면 못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바로 지옥 죽어갑니다. 삼손은 보세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했다느냐 잘못했. 제가 그래서 잘했냐 잘못했냐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잘했느냐 잘못했냐 따지면 절대 여기 이 논리에 걸려들면요. 이거 못 버린 사람은 저는 그냥 땅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왜? 혹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땅 끝에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뭘 그리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잘했냐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게 이해도 되기도 하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답답하기도 하면서 그냥 뭐랄까 이 진짜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일하는데 주변 사람 왜? 자기는 엄청 똑똑한 줄 지가 대단한 줄 알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한 가지입니다. 그냥 마귀가 우매하게 만들었거나 좀 부족한 사람. 그냥 맞다 아니다 이 논리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좀 부족합니다. 아니 마귀가 우매하게 만들었어. 왜요? 그냥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그 미쳐 부족한 줄 알면 그 벗어나서 그 위에 있는 큰 생각을 하게 돼. 한줄 생각이 뭔지 이해하게 되는데 이걸 절대로 못 깨닫는다니까요. 저도 이제 사람들 겪어보면서 설명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 끝 불가. 왜? 이거는 아무리 몇 번 이야기해보면 이거는 이 생각 시스템 자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땅끝까지 기다려서 이제 다 사라졌을 때 이제 악인들이 미혹자들이 다 심판받고 그때쯤 돼서 이게 자기가 여전히 그게
교만 내가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 문제인지 아니면 남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건지 그때까지 판가름 날 거예요. 그때가 기다려야 돼요. 제가 볼 때 아니면은 겸손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알려주 제발 이렇게라도 기도하시면은 제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맞다 아니다 제발 이 논리 벗어나서 몸을 찢어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시면 저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냥 모르면은 좀 부족하면은 부족합니다. 그래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러면 다행인데 막 무조건 나고 맞대는 거예요. 뭐 이게 다 맞다 아니야 이거예요. 이 논리 빠져가지고 또 속으로도 꼭 가지고 있고 막 끝까지 가져가고. 저는 왜 답답하겠습니까? 너무 주변에 지금까지 좀 아무리 이거 설교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또 맞다 아니다 미쳐가지고 또 아니지 저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 저건 아니지.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저건 아니지 하는 순간부터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왜? 저는 지금 설명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이 이거밖에 안 돼서 부족한지 몰라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 그게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 오죽했으면 귀 늘려 들을 줄 알았어요. 이제 안 알아듣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가 요만큼인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요만큼인데 이만큼이잖아. 그래서 안 알아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일단 둘째치고, 네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보다 그러면 네 생각에 갇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생각에 갇혀 있어야 되냐, 네 위에 있을 수 있냐, 이 말조차도 이해를 못해. 그러면 답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건 진짜 힘든 문제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겸손하면 좋은데 제발 어린아이만 같아서 괜찮아. 왜냐면 판단이라도 안 하니까. 틀렸니 어쩌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온데다 가서 또 선동질을 모르면서. 자, 이거 끝까지 들으세요. 시험 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떤 사람은 봐라. 그러면 나도 그럼 살아야지. 삼손이에요? 나스린이에요? 블레셋 구할 거예요? 블레셋에서 칠 거예요? 아니잖아. 능력도 없잖아. 내 혼자 지킬 힘도 없잖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그런지 아닌지 물어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지옥 갈지 모르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일에 쓰시려고. 여러분, 험하게 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때문에 또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좀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버티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몰라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왕의 무슨 다른 책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끔씩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에서 어디를 봐라. 그 왜 나오냐면 지금 이 내용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이 사람. 하나님이 다르게 평가한 게 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부모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부모도 왜 모든 사람을 막였기 때문에 부모도 이해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삼손은 부모가 이해를 못해도 어찌 보면은 그 자체가 삼손한테 영향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삼손은. 저것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손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거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결국 회개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래서 회개를 못하면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사람 화합하면 잘 살아도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시작점이 그걸로 먹어서 짐승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다만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그리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고려하신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기적이냐 그렇지 않냐도 보시고 다 와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 판단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인간이 지 편하자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그 구원의 기준을 잡아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또 어떻게 교회론자들이죠. 그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요리조리 하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원이라는 것을 잣대로 들이댄 것이,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 외에 예수님도 구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더러 주여졌네. 하나님 뜻대로 뜻이 뭔지도 모를 뿐더러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 그래야 천국 간다고 했거든요. 이게 잣대, 하나님, 예수님 주신 구원의 잣대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잣대를 안 쓰고 얼마나 편한 바울이 이 잣대를 만든 예수 믿음으로써. 근데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건데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결국은 뭐냐면 통제를 위한 또는 이 멤버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떠나지 않도록 정착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다분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아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100% 하나님이 놔둔 것은 뭐냐면 이게 100% 뭐라고 어떻게 말하기,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좀 멤버십을 가지면서 이게 또 온전한 것으로 자라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마지막 때는 이것은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마지막 때는 마귀가 더 악랄하고 교활해졌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마귀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상반되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언가를 하시면은 마귀도 뭔가를 준비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무언가 엄청나게 시작하시면 마귀는 또 자기도 엄청나게 악랄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랄까요? 이제 이것은 안 좋은 영향만 계속 미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시켜놓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린 지금 복음서를 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 바울은 나도 버리세요. 저도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다가 지금 아예 인용도 안 합니다. 복음서만. 왜냐하면 저는 바울 서신이라는 것이 바울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본인 자체도 그렇게 굉장히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베드로와의 교류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바울이 뭐랄까요? 이 인정을 받은 거 없어요. 그리고 주요 인물들이죠.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들에게
초대교회, 하나님이 예수님 집 세우신 리더들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때 서신들이, 그냥 저는 볼 때 그 로마 본인이 로마 뭐 지식 이런 것도 버린다고 했지만 굉장히 동경하고 있어. 잘 읽어보면. 로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의 그 소피스트, 아료하고, 이제 거기서 그들하고 대화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울은 이겼다고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볼 때 지식적인 욕구를 못 버렸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마지막 때 인간적으로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누구 보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어야지. 자꾸 누굴 보고 싶다 그러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사람과 교제가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사연 속에서도 자기 말하고 다르게, 저 같으면 그래. 용납을 내가 그래 받았으면 난 아주 용납받지 못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잘 못 품어요. 마가를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막 오히려 사실은 성격 따라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조금 약간 허술한 게 많으니까 바울이 심하게 막 사람들 앞에서 공격하고, 야곱은 되게 무서워하고 요한도 되게 무서워.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가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뭐야? 조금, 그리고 바나바한테 점검한다지만 그 외에 딱히 바울 자기 서신 외에는 뭐랄까 바울의 어떤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조차도, 누가복음조차도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것을 누가까지도 이렇게 다 동의하면서 스스로가 나는 죽음도 그래놓고 죽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조금 다시 한 번 더 검증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삼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안 좋으니까 엄청나게 숨기고 싶은, 우리가 부끄러운 사사잖아. 부끄러운 우리 형처럼 삼손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사사.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 것 같은데 이름을 이제 말하면 같이 이제 좀 취급받을까봐 삼손을 어떻게 말고 힘만 센 조금 부끄러운 사사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볼까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삼손이 3번 이제, 근데 엄청 번뇌가 심했다고 했어요. 4번째 그 여자가 이제, 왜 나를 사랑 안 하냐 그러면서 자꾸 찡찡거리니까 삼손이 고민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넘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비밀이죠.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 진짜 비밀을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잘한 거냐? 아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한 거냐? 아니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삼손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삼손이 자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어느 쪽으로 가든 쓰실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이미 삼손이랑, 왜 이 삼손의 평가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평가가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런 힘이 있으면은, 불의된 사람 저렇게 쳐 죽일 수 있어요? 힘이 있다고? 못해요. 그리고 삼손이 아내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아내 때 그 아내가 죽였을 때 화가 나서 불의 사람들 완전 소탕한 거예요. 자,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은, 자, 다곤 신청에서 붙잡혀가지고 삼손이 묶이죠. 그때 삼손이 뭐라 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그 와중에 눈이 없는데도 제일 중요한 이제 기둥에다 자기를 묶어달라고 부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삼손 이미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 마지막 이 기둥을 무너뜨려 힘을 주겠다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둥에 가서 묶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 줬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가 자꾸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제일 중요시 여기세요. 자, 이 머리가 자라고 안 자라고 하나님께 머리가 자라도 하나님 힘을 주자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좀 다른 방향으로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도 삼손이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뽑혔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뽑혀서 깨끗해진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왜? 이제 눈으로 보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요. 삼손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눈이 뽑아도 자꾸 눈이 뽑혀도 되잖아요. 자꾸 음력이 생기고 막, 이러면 다 뽑죠. 근데 눈이 뽑히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본질적인 육체는 눈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나한테. 이것 때문에 삼손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 살았을 때 죽을 때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삼손의 사명은요, 블레셋을 치기 위한. 왜? 블레셋은 이미 짐승처럼 가난한 사람들 칠족수처럼 이미 이들은 회생 불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기까지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블레셋이 이제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치잖아요. 아주 짐승 같은, 왜? 오죽했으면 저런 거인들이 나타나요. 얼마나 악했으면 마귀가 저런 거인 같은 존재를 마귀가 생산해.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처음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약속 속에서는 이 블레셋이 사실 블레셋 편입될 때 사실은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주소 다칠 때 블레셋 남겨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이 점점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섞였기, 그레데 섬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비멜렉과의 순수 아비멜렉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악하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블레셋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나마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이 약한 자들이. 그래서 자치기를 원하는데 칠 사람이 없잖아. 왜?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구별해서 칠 사람. 그럼 삼손을 제일 많이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준비해 놨지만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덫을 친 자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딱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덫을 쳤잖아요. 삼손한테.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눈 뺐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 덫에 지가 걸린 거예요. 왜? 이제 머리 깎고 눈 뺐으니까 힘 못 쓴다. 머리가 다시 자라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막 자라고 있는데 지금. 삼손은 마음에 주지 않아요. 뭔가 다시 영적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다윗도 일시적으로 그게 막 약해졌을 때 엄청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막 채워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좀 채워지고 있습니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기둥, 어디 제일 좋은 기둥이 여기 있나요? 중요한 기둥이 있나요, 여기? 한번. 자, 그래서 덫을 놨더니만 지덫에 저거들이 걸려서 몽땅
자,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한번 쭉 이제 쓸고 나가면요. 그 다음에 조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편해져요. 내 이웃들 중에서 악인들이 쭉 썰려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때 꼭 담아가지고, 예수 육체 담아가지고, 싹 무지개 가둬놓고, 그래서 그나마 가장 악할 때, 예수님 세상이 가장 악해질 때, 뭐가 악하냐면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화적이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보다도 예수님 오실 때 시대들이 세상 안정적인 시대, 그렇지만 뭐가 가장 문제냐면, 말씀이 가장 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다 엉망진창 만들어. 해석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점검한 거예요. 리트머스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 이 지금까지. 그 말씀을 최고 많이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면, 이건 최악의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싹 다 어느 부분,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 이유는 이 놈들이 제가 악한 놈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 어디에 영원함에 관심이 있죠. 그러면 직접적 교두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교두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 하나님의 아들을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는 놈들이 지금 아직 오신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것은 뭐냐면 내 욕심과 탐심과 나 외식과 자랑으로서 말씀을 내가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덜 주워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너무나 말씀을 제일 많이 붙들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다면 이건 최고로 어두운 때예요. 싹 썰었죠. 저는 마지막 때도 다르잖아. 마지막 순간에도요. 마지막 때도 분명히 말씀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디로 오시든 누구에게 오시든 간 만약에 내가 못 알아본다라면 얼마나 탐욕적으로 기도했으며 얼마나 이 세상에 마음과 몸을 쏟았으며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데 사용했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는지를 극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밤 깊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악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지금 가장 악할 때입니까?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질서정연합니다. 예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에는 막 도끼로 머리 찌르고 이런 싸움이 아주 무법천지였던 시대 속에서 예수님 때쯤 됐을 때는 아주 이제 질서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세상이 잡혀가고 있는데 법치주의 그런 것들이 점점 문화적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누가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교도보로 바라보면 최악이었어요. 마지막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이 마지막 때 준비된 자들이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라면 알아보기 크게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처럼 가장 밤중이라면 차라리 아무도 못 알아보는 곳에 몰래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몰래 오셔서 몰래 자라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딱 한 번밖에 안 오십니다. 마지막에 오시는 방법은 뭘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육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영도 몸이 있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오실 때도 똑같이 이제 예수님 여기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성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로 예수님 육체가 부 날아가 성천했습니까? 아닙니다. 500명한테 일시에 보여지려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올 때도 누군가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으로 오십니다. 누군가의 몸에 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 중에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근데 만약에 끊임없이 다만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화나고 열받게 만들었던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한. 그게 증거라면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능력적인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은 이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믿음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사인을 주셔서 부르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질 때가 된 줄 알고 발악한다 했습니다. 왜 발악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숨길 것이 없고 마귀도 이판사판이. 지금까지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없는 척 몰래 있었는데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난리 부르시고. 왜?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도 이때까지 이제 미친 듯이 발악하면서 자기 능력을 숨겨놓은 모든 그 짓들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봤자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엄밀하게 준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향력을 다 끊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마귀가 지 안에 그리고 통치권자의 마귀를 박살내놓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름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싸워서 대가리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남아있는 마귀 중에 잠시만 그걸 깨트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자, 죽음 이후에 넘어있는 것까지 다 깨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스라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드러내시고 그럼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영향력 행사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들에 대한 이 부분을 다 그래서 처음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처음이 가장 행복한 것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세상 속에 곧 불같은 시험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한테 바로왕의 꿈을 꾸겠죠. 살찐송아지. 그러니까 7년 동안에 6년, 7년 동안에 풍년, 6년. 그럼 요셉은 미리 준비를 해놓았던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뭐를요? 영적인 풍성함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요셉이 그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형들을. 가족들 용서, 자기를 팔아 용서를 하지만 저도 어쨌든 저를 판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돌아왔으면 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 많이 훈련시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보냈으면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죠. 그리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품어줄 수 없는 상태, 없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으로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미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를 지금까지 어떤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너한테 니와 너희들에게 너희 건드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그 시점이에요. 그게 중요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곧 시작하시려고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15부터 15, 29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인데요. 자, 지금 좀 되게 중요한 시점에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가 됐다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 제발, 혹여나 이건 만약에 하나님이 다 분리시켜 주시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자를 붙들고 계시면은 이거는 여러분 답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엄청 큰 환란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치실 거거든요. 반드시.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근데 그 마귀는 그 사람은 누구도 붙잡아야 되죠. 겁이 나가지고. 아무나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안 버릴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막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홀로 서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구도 믿지 말고 다 홀로 하나님 혼자 서게 돼요. 하나님이 지킬 사람 지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죽을 사람 심판받는 심판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제 말 들으세요. 이제 고통스러움이 올 거예요. 혼란스러움이 올 거예요. 엄청 괴로울 거예요. 놓으세요. 안 놓으면 진짜 힘듭니다. 만약에 놓았다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버렸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씩 좋아지면은, 그게 분명히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특별히 저에 대해서 악한 말하는 사람 버리세요. 그리고 남을 지배하는 이단은 버리세요, 무조건. 속이는 이단 버리세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 무조건 혼자 서게 해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랬죠.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쫓아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혼자 떨어져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혼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 솔로몬 말한 것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받습니다. 아이 변제에 화가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는 내 혼자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짐승이면 아이는 어느 쪽으로 변할까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잘못 없어도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치실 거거든요. 그 강한 정복적이 어땠습니까? 아이까지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더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정리합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화가 있을 것입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악한 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세요. 물리적이든 마음적, 그리고 버리세요. 제 말 들으십시오. 안 버리면 여러분 같이, 그들은 여러분 절대로 겁날 거예요. 이제 서서히 알 거예요. 그 마귀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버릴 것 같은 사람 특별히 붙잡아서 어떻게든 가만히 있어 여러분 속여서 여러분 관계를 자꾸 유지하고 불쌍한 척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아무리 점잖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사람 속은요. 저도 지금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가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알았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라 제가 속았다고 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 믿어가지고 내게 걸려가서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해라고 했습니다. 롯이 아무리 의로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롯이 노하기 때문에 살았어. 근데 모압이나 암몬이 왜 하나님의 완전 베풀 은혜를 받지 못하냐면 이 엄마 때문에. 딸들이 엄마를 어떻게 버리겠어? 이 여자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롯 때문에 빠져나왔으면 은혜를,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봐야 돼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저 악한 사람들의 연민이 계속,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 이렇습니다. 불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악인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 근면성실한 사람이 악인이 아닌 이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맞으시면 대충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 가진 사람들은 근면성실한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훨씬 교활합니다. 그들이 목적이 뭔가를 보세요. 근면성실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유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을 버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데 엄청 사랑하면서 안 사랑하는 척 속이고 하나님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지. 사람한테 사람 붙들고 사람 인기 얻으려고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닙니다. 분별하기 어렵죠. 그냥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죠. 하나님 다 놓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산으로 갑니다. 내 혼자 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모든 일이 준비되면 알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자식 부모 다 낳아야 됩니다. 형제 다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물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계속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겠지만 그것도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일단은 놓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죠. 여러분은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은 훨씬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마귀 권세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 하나님 소통을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혼자 서겠습니다. 나 혼자. 그리고 아이도 하나님 맡깁니다. 저 혼자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듣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어준다. 육체의 영을 부어준다. 육체가 비밀이에요. 몸에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영적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육체 속에서 반응하겠고 하겠 것입니다. 이제 꿈이나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이나 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실 거예요. 동일한 걸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다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저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다른 교회 다니셔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마지막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 있다면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어떤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쯤 되면 그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때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판단 이미 하나님 거의 다 확정하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곧 드러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걸 이제 반복하고 있지만 병원 가도 안 고쳐집니다. 형님 말씀 원인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마귀가 이제 본질적으로 역사해버리면요. 여러분 아파도 원인을 모릅니다. 병원 가도 답 없습니다. 그냥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안 고쳐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전에 능력자들이라면 저들끼리 마귀 집어넣고 하는 이제 그 짓 하는 것들은 최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왜 실패했냐? 왜 끝까지 못 맞고 했냐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여러분 그 안에서 마귀에서 그리고 이제 집어넣었던 마귀 다 돌아갈 건데 마귀가 괴로울 건데 왜? 성령 그냥 안 보낼 건데 하나님 마귀를 불뱀이 있어. 구약 때 불뱀 그것처럼 불 붙여서 보낼 건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그러면 이 마귀는 돌아가면요 작살나요. 미친 듯이 발악하면서 니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 사람을 진짜 죽도록 괴롭혀요. 그냥 죽지도 못하고 괴롭히기 말고 엄청 괴롭힐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어디 가면 해결이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괴롭혔어. 너무 그 사람을 욕하고 괴롭혔어. 너무 죽이려고 했어. 만약 여러 사람 선동했어. 이러면 못 가겠죠. 미치겠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보내시면 그래도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가 되고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물론 속여서 그럼 착살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제 용납 안 합니다. 속이는 자들은. 이거는 속이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자, 지금 마지막 때 설명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 얻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얻었어요. 형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겼다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축복하는 걸 봤어요. 다 가져. 야곱은 지금 축복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자, 하나님 주신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게 무엇이든가.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가 하나님 주신 것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이제 바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해야 될 몇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중에 잘 기억이 안 나죠?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 보시고 이건 근데 포괄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어리석어서 인식하지 못해서 가볍게 여긴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영으로, 몸으로, 마지막 아버지의 영으로, 그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로, 그 은밀한 시작, 그 알파 오메가이신 은밀한 시작 그 끝으로, 그 뜻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셨으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자, 형 뭐냐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마귀가 잘 못 보게 한 건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입니다. 결국 이 라반한테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들이에요.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리고 사실 이 노예들이 야곱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 알게도 교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은, 결국은 야곱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형이 자기 죽이러 온다 겁이 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어. 저도 오늘 1번째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요즘은 뭐든지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나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그러면 무조건 회개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회개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한 가지 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리석어서 회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 회개하지 못한 죄 남겨두지 마시고 영원한 법에 의거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몸속에 심어주실 그 영원한 법을 따라서 내가 회개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무의식 중에 지은 것들까지도 회개합니다. 영원한 법으로, 영원한 뜻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신 그 유일하신 영으로서 나를 씻겨주십시오. 모두 정결하게 씻겨주십시오. 또 우리를 씻겨주십시오. 혹시나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증인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씻겨주십시오. 자, 이제 영원한 뜻,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따라서 그 비밀한 뜻을 따라서 내가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셀라, 아멘. 그 영원하신 이름 어지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셀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시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게 중요한 줄 알고 무서운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라도 시켜주십니다. 일단 환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만하게 이래 보세요. 이제 시작되면은 이제 그 교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반드시, 그리고 이거 절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회개를 못해요. 그 영원한 법을 따라서 이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도 이게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은 형이 가볍게 여겼던 거 자기도 좀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종류는 다른데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뭔가 좀 종류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 예배라든지 나한테 주신 기도라든지, 삼손은 보세요. 블리셋을 죽이기, 그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볍게 여겼는 적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계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엮어준 관계라면 내가 이 관계를 가볍게,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라는 관계인데 그걸 또 중요하게 여기는지, 세상 사람들 관계 중요하게 여겼다. 근데 하나님이 엮어준 관계는 가볍게 여긴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받습니다. 그들이 안 빼줘요, 그 마귀들이.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을 회개해야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 와서 있잖아요. 아이고, 불쌍한 이게 네 좋은 사람 되려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시대냐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리시는 시대인데,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무섭기도 하시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내가 내 생각하고 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사울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대식으로 판단하면 사무엘이 잘못했네. 좀 늦게 오면 늦게 오는데 말을 하든지. 왜 지만을 늦게 말하놓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사울이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사무엘에서부터 온 거예요. 사무엘이 그 영적인 부분을 안 부어줬으면 사울은 진작에 아웃이에요. 사람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무슨 영적인 힘이 좀 생겨나면 지큰 줄 알아요. 아, 내가 기도 영빨이 좀 있네. 웃기지 마십시오.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데? 그 원인을 못 찾죠. 내가 물질적인 축복 받는다. 그럼 어디서부터 온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인 축복 줄 사람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도우라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계속 돈 주는 걸 먹었습니다. 어릴 때. 진짜 계속 꿈을 꾸면 돈 주는 걸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안 줘요. 그럼 내 주변에 주겠죠. 왜 주겠습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지 건 줄 알고 지만을 위해서 악하게 쓰고 버린 만약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거 노골적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마라. 어떤 분들은 저와 떨어지면 안 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라고 저를 만나기 엄청 힘들게 만나게 하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근데 저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버렸다면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상하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고 별 거지 같은 놈 있나 싶지만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었다면은 준비시킨 일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활하거나 사악하거나 누구를 속여먹거나 뻔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를 가까이서 보시면 잘 아시고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 우리 엄마 잘 합니다. 저는 거짓말 잘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거짓말 할 때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것도 안 속입니다. 속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보면 표현의 문제는 약간 있을 수 있으나 내용 자체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파격적인 엄청난 조직신학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직을 쓰는 것 같은 이러한 내용들은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 문제고요. 이 땅에 썩어질 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꿈 같다면 어떨까요? 지금 반물질이 나온 시대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어쩜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못 들고 있는 이상에는 그 이상의 가치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트리신 거예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행육값 300달러는 거 붙들고 있었으면 그는 예수님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고 비로소 그게 다 사라지는 것을 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한테 정말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이건 깨뜨려야지만 일어나. 이런 마음으로 깨뜨린 사람은 안 돼요. 몰라요. 왜? 이게 집에 남아있고 나는 마음으로 깨뜨렸어. 와. 내가 이걸 예수님 발 앞에 욕먹으면서 내가 더티한 여자로 오해받으면서 깨뜨렸습니다. 깨뜨려봐야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두고두고 여자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소중한 분을 새겨진 거예요. 깨뜨렸기 때문에. 두렙돈 생활비 전부지만 드렸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한테 정말 자기의 모든 것 같은 거예요. 사라밧 가보도 마찬가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다락에서 믿음으로 드렸더니 이거 평생 내 마음에 새겨진 거고 내 몸에 새겨진 거예요. 왜? 이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고. 근데 그 일들이 너무나 어려운 땅끝에 있는 일들입니다. 땅끝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여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깨뜨리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이 딴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생각 깨뜨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딴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뜨려야지만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몸이 딴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몸을 무엇인지 살아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요.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마음껏 버리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이웃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못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죠. 다만 믿음으로 버리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이미 조금 지나면 이제 영원한 몸이라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제가 사기꾼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제 시간이 결국 이야기하겠죠. 멀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확실히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리고 제가 좀 있으면 밝혀질 건데 그죠? 저도 불안해요. 그때 불안이 아니라 한 번씩 내가 미쳤나 막 이런 이야기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지금은 점점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 선포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는 저도 약간씩 이상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그게 선포하고 나면 달라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보여줘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교회 여러분 저는 마귀를 마귀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이 마귀를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귀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착해져요. 모든 사람은 착해져요. 너무너무 착해져요. 그러면 내 말 한마디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끌려올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약간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때
정기적으로 몇 번 만났더니만 엄청나게 처음에 저를 대한 거랑 달라요. 이분들이. 제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우리 교회인들 안 그러는데 왜 이분들이 나한테 자기 지위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를 그냥 유쾌하고 좋대요. 교인들한테 인기 많으시죠? 그렇게. 아유, 말 대답 못하겠어. 그냥 편안한가 봐요. 같이 있는데 잠깐이라도 왜 맞죠? 저는 확신하는 게 내가 짐을 지고 있어. 나는 영적으로 그분은 내가 같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못 느끼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저한테 계속 집어넣으니까. 영이 달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편을 끌고 가려고. 목적이 그거겠죠. 안 바뀌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바뀌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순수한 의도면은 저는 지금 굉장히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계속 접촉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정상. 그리고 지금 분명히 접촉 안 한 사람 중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거나 좋은 마음 가지신 분들은 착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쁜 생각보다 저에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를 건데 지금쯤이면 거의 당기는 님이 끝. 근데 왜냐하면 엄청나게 방해하는 게 있다. 당기는 일이 100이면 방해하는 게 100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있으면 마귀 권세를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방해를 그래서 교회 지금 발동 복지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권세를 100 받은 사람과 마귀 권세를 100 받은 사람 어떻게 되죠? 몰라요? 이미 끝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왜요? 우리 첫 시작을 보세요. 지금 끝점을 보세요. 전 처음에 어떻게 했죠? 진짜 아파가지고 매번 막 헛소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말도 어눌하게 없어지지 않나요? 찬양도 지대로 하고 있죠. 설교도 이제 점점 편안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협박까지 하고 있죠. 이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그게 어느 날 제가 이미 한 반년 전쯤인가요? 한 1년 반 전쯤인가? 기도할 때 언약계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봤었거든요. 그거 보고 어디든지 몰랐는데 이제 그 말씀 하시려고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렸을 때 이게 저한테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랑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따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 안에서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는 사람들한테도 그저 역사하는 영을 보내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럼 그들 안에서 저절로 그들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는 하나님이 때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빌려서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가 못한 것들을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하고 있죠. 이제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 아버지의 영이 직접 오실 거니까.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를 결국 데려가실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가 왔다는 의미가 뭐 시간과 공간이 같이 왔으니 이건 엄청난,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 예수님도 못 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 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에게 국한돼서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결국 영원한 곳을 나라를 왜 가지고 오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그 나라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점점 사람마다 이제 하나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내려간다. 그리고 나중에 다 데려가시고 어떤 식으로 데려가는지 우리 눈으로 못 볼 거예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데려가실 때쯤 되면 끝났다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간을 이미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미 저한테 몇 년을 말씀하셨고 성경에 왜 그게 몇 년인지를 근거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 말이 맞는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면 어떡하실까요? 미친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는 거 봤습니까? 미친 사람들은요,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지. 저처럼 갈수록 상태가 좋아지면 이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오라고 막 이런 마음은 저한테 별로 없어요. 그냥 잃어버리지 않기는 약속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나 거짓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속여도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나는 속아도 돼요. 우린 속아도 돼요. 그렇지만 저절로 역사하십니다. 안 통합니다. 반드시 가려내십니다. 어떻게 가려내시는가 보세요. 처절하게 가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고통스러워요. 찬양합시다. 하나님 주신 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잃어버렸다면 무조건 하고 얘기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잘 모르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은 진짜 영원한 교회를 잃어버리실 수 있어요. 영원한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복의 덩어리를 복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회개를 하십시오. 찬양합시다.